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유대교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이 복음서를 전할 때 감정적인 묘사보다는 두 가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를 썼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정통성을 드러내고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이 본문에 볼 때 이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그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했던 것은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고유의 그 율법을 가지고 중심으로 서 있었던 공동체였죠. 왜 이 율법을 설명해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율법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마리아나 요셉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 정통성을 보충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설명임을 볼 수 있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제도화했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 다 성읍 문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 악을 제할지니라. 일단 약속이 깨졌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정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의 약속이 깨어졌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졌겠죠. 그럴 때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상황인데,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또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성품을 통해서 이 아이를 지켜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은 뭐냐면 18절에 그 사건을 끊어내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마리아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것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을 따로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시대에 처녀가 잉태한다라고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이미 그들에게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선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 요셉은 아마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길을 자꾸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 이해하실 수 없는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 이루어짐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분명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이해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시험의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마리아가 인간의 노력으로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든 아이를 가졌대요. 그러면 이 요셉이 가졌던 감정이 뭘까요?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분노 아닐까요? 분노?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수치심이 들었을 겁니다.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18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들었을 말에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요셉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이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순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럼 순종은 어떤 것일까? 우린 대부분 순종하면 감정을 앞세워서 순종하죠. 기분이 좋을 때, 또 아닐 때 하나님의 일임에도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고 말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모르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고요,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도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은 분노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누가 보면 이게 비겁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믿음의 절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을 듣기 이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결단이 순종이에요. 이 마틴 루터가 이 요셉을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말이 없었으나 그의 침묵이 교회를 지탱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고발했고 마리아가 죽었다면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오셨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마틴 루터가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큰 목소리보다 이런 조용한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순종의 방향을 향했어요. 이것은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절 중반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셉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그를 세우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7장 14절을 통해서 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요셉의 이런 각오와 결단,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어느 교회를 닮았는가를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면면을 봤어요. 그리고 지나온 39년의 역사를 봤는데 그 교회에 어느 교회를 본을 봤느냐? 바로 초대교회의 본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대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주변의 많은 일들을 돕고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고 나누어 준 것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과 박해를 견뎌야 했고 지켜내야 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이 고백의 결과를 통해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 유산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그 끝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순종하면 그 끝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나요? 모든 것이 다 끝나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끝에서 모든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임마누엘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겪어내면 되는 거고 이겨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동행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설명하기보다 동행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가 아니라,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네 길 속에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오늘 20절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 안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도저히 무엇인가 알 수 없고 혼란이 올 때, 하지만 그러한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받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참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렇게 아이들을 세상 속에 또 교회 안에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위에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꼭 하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